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1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던 당대 아시아, 유럽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이렇게 다양한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가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수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죄책감, 정죄감, 패배감, 자괴감 등 파괴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비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끔찍이도 싫어하며 더 이상 죄를 범하고 싶지 않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치유와 회복, 자유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곧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주님과의 친밀한 삶, 또 주 안에 거하는 삶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그 세상의 유혹이 우리 믿음의 삶을 방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을 몹시 아끼고 즐거워하며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상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많은 죄악에 노출되고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대로 자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룩하고 의롭고 복된 삶과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일상의 자리에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싶기도 했으며 세상의 영광도 누리고 싶었던 사람들. 이렇게 세상의 방해를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양쪽에 마음을 두고 있던 당시 교인들에게 한 무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의 무리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의 유혹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적 그리스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또 죄를 범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적 그리스도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모든 세력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 그때를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영이 거룩하다면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육체도 함부로 해도 구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니 거룩한 영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육은 이 땅에서 자유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 즉 행위적인 방종을 허락하는 사상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성유식,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확정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지식만으로 기름을 붓는 의식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20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까지 다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이고 저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과 의식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너희들이 소유한 진리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행위적인 방종으로 이끄는 거짓을 분별하게 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다 즐기고 육체의 욕심으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않는지를 다 드러나 보이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만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만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삶,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요한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과 적 그리스도의 그 유혹 사이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시인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을 믿는 믿음,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그런 이단들의 방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인하라라는 단어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 죄를 자백하면에 쓰이는 자백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여기서 아들을 시인하는 것, 예수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삶은 우리의 확실한 신앙 고백에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복음의 메시지가 들렸죠. 그 들은 것을 이제 내 안에 품고 그 들은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들은 것은 부정과거로 쓰여서 이미 과거에 선포된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거하게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채우고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라. 죄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까? 반복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때에 죄를 밀어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네, 정말로 그 진리를 알고 있다면 행위적인 방종으로 절대 그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알게 된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정말로 의를 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이단들의 공격이 왔을 때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에 우리가 집중, 이 죄를 안 지어야지, 이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삶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 의를 행하고 실천하고 실현해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악의 삶에서는 멀어지게 하고 의로운 삶을 만들고 창조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세상의 유혹과 여러 적 그리스도의 미혹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갔던 그 교회 공동체에 다시 거룩한 경건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까? 첫째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죄를 분명하게 자백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머무르는 것. 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중심을 확고히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를 때, 그럴 때마다 죄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를 나의 삶을 통해서 실현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피값으로, 그 육체를 찢으신 그 피값으로 주신 이 생명책의 말씀 안에 그 가까이 머무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죄는 계속해서 밀어내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가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셨고 친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심을 말씀 가운데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충만히 새기며 중심에 품어서 죄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삶, 주님의 의로우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의 시간에 뵙겠습니다.